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주저한다면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것, 세상의 그것, 내가 희망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그것 사이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하셨고요. 어둠과 빛이 사귈 수 없다 하셨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껴있는데 낀 존재인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은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 아니면 내가 섬겼던, 바라던, 꿈꾸던, 계획했던 그것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경험은 위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감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벗어나기를 떠나기를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위기로 다가와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등을,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죠. 생명과 화해.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간은 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선택을 결단하게 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신뢰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라합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합니다.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발각이 되었고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난 여리고 군대가 그죠? 잡으러 왔어요. 위기입니다. 라합은 결단을 해야 돼요. 정탐꾼을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숨겨줄 것인지. 이 결단이 그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느냐, 우리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모진 박해를 당하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사내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산파들에게. 산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민족의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다 죽여라. 왕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니, 너희의 행함을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를 택해라는 거죠.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르고 쫓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무언가를 놓고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죠. 이럴 땐 요럴 땐 하나님을 찾다가 저럴 땐 또 그거를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그들은 경제력이 강했거든요. 안약이,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상업이, 경제와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였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경제력을 더 높이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숭배. 그거는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돈을 우상화해서, 돈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근데 실상은 삶에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께서 보셨던 한 드라마를 소개해 주셨어요.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를 흥분시킨 그러한 드라마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 어린 시절에도 많이 했던 게임들이에요.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뭐예요? 뭐 오징어 하고 뭐 줄다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정말 운동회 때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게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명하고 비춰주고 있어요. 정말 삶의 채 밑바닥으로 내려 앉은 사람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이 없는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해요. 목숨을 담보로. 그렇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본 것은 그 게임에 목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의 그 기도, 그 목사의 말들, 그 목사의 행동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게 이 시대의 목사의 모습이구나. 세상이 보는 목사, 세상이 목사를 이렇게 보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보는구나. 성도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여러분도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더라고요. 진정으로. 여러분, 분명 그 드라마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내가 그 이데올로기에 쫓고 있는지, 그 이데올로기가, 그 자본주의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화한 것은 아닌지, 우상이죠. 우상화한 것은 아닌지, 내가 돈을 우상화하고 내가 자녀를 우상화하고 내가 지식을 우상화하고 내가 이념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하고 하나를 찍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강도예요.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왼편 강도가 받았을까요? 우편 강도가 받았을까요?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결단이죠. 하나님의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어쩌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나요? 시간이 기다려줘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갈 뿐이에요. 앞으로 갈 뿐이에요.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시간의 불가역성이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마 속에서 저승사자가 아이고 다리 붙들고 못 갑니다. 좀 더 기회를 시간을 주십시오. 뭐 저승사자의 마음이 움직여서 준 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음은 오잖아요. 죽음은 그 어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린 유예된 시간 속에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 기약을 모르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기다려주실까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우리는 진노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노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진노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지금 당장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유예시켜 주셨어요.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형 집행정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행유예죠.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또 참아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주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아이를 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산고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 첫아이 낳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가는 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교회에 가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병원에 갔다고. 아이를 낳는다고. 신호가 온 거죠. 가기 전까지만, 아니 갈 때라도 왔으면 이만저만해서 뭐 한다든지 할 텐데, 같이 함께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그렇게 임한다 그랬어요. 동에서 서로 번쩍임과 같이,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잖아요. 떠나라. 갈대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말씀을 받았어요. 택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여호수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 하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하고, 내가 거듭났다 하고,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표대,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질주하면서 뒤로도 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인생은 한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3개, 4개씩, 5개씩 두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사람 성공 못 한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붙들고 그거와 죽기 살기로 씨름하면서 그거에 매달려서 그것만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게 안 되니 점집에 가서 점도 한번 봤다가 이게 또 시원찮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또 절에 가서 이게 불공도 좀 드려보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우리가 살면서 사람 관계도 뭐예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과 친구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한국이 맞은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속에 무슨 친구가 있고, 그 속에 무슨 의리가 있고, 그 속에 무슨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하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더라고요. 한 팀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한 팀이 되었어요. 동지가 되어야 했어요. 서로 친구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다음 게임을 만나니 그 친구가 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감명받았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건 그거예요. 깐부 제도라는 거죠. 깐부 제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놀이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깐부가 뭐예요? 이것도 내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 네 거, 내 거의 구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거, 내 거라는 거죠. 너와 나는 동지가, 깐부가 됐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살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게임을 주최한 호스트와 깐부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 잃어도 뭐요? 그거는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기도 하고, 다 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의 것이죠. 깐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죠. 냉정하고 냉철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그렇죠?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친구도 없고 의존할 데 없는, 정말 부부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사회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신뢰는 깐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죠.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 드라마의 기본 정신은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라는 이 기독교의 정신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단하기 어렵습니까? 결단하기 힘이 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예의 시간, 유보된 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려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셔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곳에 임하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하시기에. 그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예배 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 은혜라는 것이,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강력한 치유와 방언과 예언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쁨이 오든 평강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힘으로 오든 용기로 오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과 느낌과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복되다 하셨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라도 되려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에 생략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는 외국인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내시예요. 거세를 당했어요. 신랑이 상한 자예요. 구한이 상한 자예요. 구한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는 알아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가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만큼의 열정과 이만큼의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는데도 뭐 해요?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도로가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일까요? 아주 미끈하게 깨끗하게 잘 닦여진 도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로도 버스를 타고 달리면 그 버스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지하철 안에서도 책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버스는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버스 안에서 책 읽는 사람 거의 못 봐요. 어쩌다 한두 명. 그런데 달구지를,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것도 삐그덕삐그덕, 그죠? 들통들통 하면서 덜컹덜컹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성경을, 그것도 뭐예요? 지금처럼 활자가 깨끗해서 좋은 건가요? 아니죠. 두루마리에 써여 있는, 여러분, 그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요? 이게 그림인지 글자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히브리어가 에디오피아어로 번역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성경을 소유했고 샀든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마어마한, 저도 아직 죄송합니다만 알파벳 정도거든요. 몇 개 단어 읽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언젠가는 내가 꼭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가끔 짬짬이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뭐야? 이방인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것도 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성경책 한 권이 큰 성주가 사는 성 하나의 값이거든요. 이 당시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예루살렘 공회에 하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정말 대제사장이나 뭐 정말 힘 있는 왕이나 뭐 가졌을까요? 이방인이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사모함이 이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 하고 그 말씀으로 그렇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배하는 자, 진정 예배하기를 원해서 한번 집에서 드리다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 성전에 가서 한번 드리기를 원해서 순례를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마음과 돌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배 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하신다 그랬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왕의 내시 재무장관의 마음이, 믿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빌립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 가리워졌던 비늘이 떨어져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돈에 가려져 있고 정욕에 가려져 있고 세상의 자랑에 가려져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빛이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마음을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 벗겨질 때 진정 눈이 떠여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 유예의 시간, 유보의 시간 하나님을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기 전에 의심과 회의가 들어온다면 이 시간만은 꼭 확보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시대에 형의 집행을 유보한 시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